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6일 월요일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대를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하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 시작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그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은 반복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약속이 다른 모든 약속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속적이며 다른 약속들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약속을 통해 유대민족이 태동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땅의 모든 족속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의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스스로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시고 그 언약과 관계된 다른 모든 약속들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분과의 연합에 들어간 자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약속의 후사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악과 고통과 시련이 다시는 없는 순결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고 한 것은 창세기 12장 18절에는 내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복을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모든 이방인,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늘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의롭다고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목적을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증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한 속죄양이 됨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만찬에 참여하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된 구원의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의 잘난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복들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성경을 신 목적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우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도 예수요, 성경의 결론도 예수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지기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결론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천만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운명이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늘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나아가서 통회하며 메어달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씻김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지속시켜 나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핑계대면서 죄를 낙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드디어 천국 도성에 살아서 입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 곧 그들을 계시록 22장 14절 한글 킹제임스 여기서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로 번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이 의합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 그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16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조항과 연관되어져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품성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영생의 소망이 매일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가치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약속의 후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중심,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탕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을 누리는 행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